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갔는데 그 본당 정 가운데 교수대가 하나 이렇게 딱 설치되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교수대가 이렇게 목을 매다는 그 교수대가 정 가운데 가장 크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런 느낌이 우린 드는 것일까요? 왜 우린 불쾌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이것 자체가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수대가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형수들에게 집행되는 그 사형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수대에 대해서 상상만 해도 갖는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갖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비난했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도 멀리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고상하고 품격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에서조차 없어야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그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지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징이 되었습니까? 기독교의 그 상징 딱 하나를 꼽자면 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형수단,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형수단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 누구도 아까 우리가 교수대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느낌처럼 그 누구도 사형수단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멀리하고 싶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유독 십자가만큼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매번 십자가를 보아도 별 느낌을 갖지 않는 정도에 이르렀지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저 사형수단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기 죄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냥 끔찍한 사형수단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수단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끔찍하게 여기고 공포스럽게 여겼던 십자가가 이제는 승리와 사랑의 상징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 나누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주의 상징이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다 쓴다 해도 이 십자가를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추려서 나누고는 있지만 이 십자가는 사실 이때에만 잠깐 나누고 말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만 몇 번 묵상하고 말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묵상하고 소화하고 살아내야 하는 거대하고 방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자 압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중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측량할 수 없이 넓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멈추지 않겠다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우리는 화목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화목한 자가 아니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화목하지 않다는 의미는 뭐 덜 친하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관계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화목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혐오스럽고 추악한 벌레와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취를 할 때 정말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가지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 뒤에 그냥 처박아 두는 것이죠. 근데 한 번은 너무 이게 더러움이 심하니까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옷 하나하나를 이제 좀 제대로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후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옷을 들추었을 때 쥐 한 마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게 살았던 저조차도 그 쥐를 볼 때 얼마나 혐오스럽고 추악하고 끔찍하든지 정말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원수와도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모든 물건이 만들어진 의도가 있듯이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초기 세팅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가 뭐 좀 부족했다, 조금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였던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 무능력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지독하게도 싫어하는 우리를 죽이셔야 마땅한 것인데 그리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자기 아들에게 그 저주와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 불편하구나. 지금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구나. 완전히 온전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러나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고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오해가 풀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이전처럼 돌아갔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또 만족을 얻습니까? 편합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그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화목되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이야 독함만 품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 보고 살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된 자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와 저주를 누가 피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는지를 늘 살피고 그 관계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양이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하는 그것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것인데, 어떤 책인지 말씀드리지 못함을 저도 기억나지 않아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굉장히 두렵고 불편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 자녀를 위하여서, 이 이진성을 위하여서 죽었으니 더 이상 그 진노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니 이제는 나를 보시고 더 이상 이 아들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꾸준하게 언제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화목되었다라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익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단순히 화목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전부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떠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형벌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일까요?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할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일까요? 실존하는 모든 사형제도 중에 그 죽음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그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죽기 직전에 외치셨던 그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시던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 관계를 단절시키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택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누리고 있었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드디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애들이 얘기하듯이 바보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바보, 죄송합니다. 그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애초에 그 관계를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벗어나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의도가, 그 목적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아담을 대신하심으로 인해, 두 번째 아담이 되심으로 인해 그 어긋난 관계가 다시금 정상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식이 뭔가 좀 잘 풀린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그 관계로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온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심각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깊고 영원한 기쁨을 다른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썩고 없어질 것으로, 잠깐 만족하고 말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쇠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특혜이며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비참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죄를 사랑하던 그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불나방처럼 죄를 향해 달려가던 나의 옛사람, 죽을 걸 알면서도, 결말이 좋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내 옛사람, 죄를 즐거워하고 쾌락과 인정과 소유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목말라 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비유로서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실제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것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체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직분을 받아 봉사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알맹이에, 그 속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육체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땅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에 재물을 모으는 것, 땅에 이름을 남기는 것, 땅에 업적을 세우는 것,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 오직 땅만을 사모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신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쟁이며 전투이며 싸움입니다. 나의 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일으켜 주신 그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새 사람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하며 고민하며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고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입으려는 그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그 싸움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열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난 후에 비로소 가지가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하는 그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향기로운 한 열매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은 더 이상 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내 이웃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내 이웃,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더하여 주신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그 관계들을 어떻게든 섬기고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섬김으로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 다른 거 다 몰라도 내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우리 자식만큼은 그래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전 아직 너무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에게도 뭐 아주 조그만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식인 내가, 나의 존재가, 나의 성품과 인격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더 향기나고 아름다운 자들로 만들어 가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 많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로 만들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십자가의 유익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근거가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에 눈물 흘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삶 자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는 영광에까지 이르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